우리는 지금 부르신 곳에서라는 주제로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재직 수련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부른 우리들은 사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경륜을 펼치는 교회로, 재직으로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 재직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예배, 그것이 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도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의 그 궁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였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있고 피폐한 삶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공의 자리, 왕궁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이여 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들을 다 회복,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벽이 있으면 문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문들도 다시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성벽이 건축되고 문들이 다시 다 정리가 되었다면 쉴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일이 잘 끝났는데 여전히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도 레위 사람들도 또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작년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교회가 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달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속 일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 선행, 또 할 일들을 나누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아유, 너무 열심히 한 건 맞잖아. 그래서 손 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2016년도에는 또 재직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주님, 나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름진 땅을 누려요. 복도 받고 누린 것이 많은 그런 자가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은 복은 많아요. 누리는 것은 많아요. 주를 섬기지 않아요. 놀아요. 악한 자입니다. 받은 것은 많으나 섬기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롯,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삼촌도 큰 복 받고 자기도 큰 복 받아서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막 섞이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나누자 하게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은 롯입니다. 그가 선택하여 간 땅은 소할 땅, 기름진 땅입니다. 그 큰 복을 받고 이민 생활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기름짐이 그 앞에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땅에 묻혀 살 때에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었고, 그 자신과 아내와 두 딸은 도망가다가 아내는 세상에 미련 있고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그런 딸과 더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고도 일은 안 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저 사막 끝에 딱 의자들이 있는데요, 가운데 재판관이 앉아있고 양쪽으로 배심원 6명씩 12명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빠병이 갑니다.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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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안 죽였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여기에 끌려와서 잡혔는데 나 안 죽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맞다, 내가 안 죽였다. 내가 그 사람 죽인 일 없다. 그런데 너는 유죄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 지금 아시면서 나에게 유죄라니요? 난 무죄예요. 너 유죄. 왜 유죄인지 아느냐?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죽인 죄, 이것이 너의 죄목이다. 내가 사람 안 죽였어요. 내가 누구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기 안 쳤어요. 난 무죄예요. 시간 낭비하면 죄예요. 2016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맞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해잖아요. 새해 시간이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건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건강과 내 부르신 자리에서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를 섬기는 것인데,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며 시간을 죽이는 것이며 사람 죽이는 것 못지않게 죄니까요. 내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간은 죄니까요. 지금 이 큰 일을 다 마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리더들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이 하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삶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마다, 기업마다, 정부 기관마다 아니면 어떤 그런 모임이라도 거기에 리더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살펴봄이 있습니다. 자리에 적당한가,
능력은 제대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세웁니다. 교회 재직도 살피고 세워야 돼요. 무턱대고 세워놓으면 문제가 돼요. 당사자도 피곤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도 너무 힘겨운 시간을 살피지 않고 턱턱 세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재직들을 세울 때는 살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살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그 능력. 이 교회에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 그게 교회를 하는 재직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 재직들, 리더들, 부서장들, 여러 영역에 세움받은 자들의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냐냐가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루두루 살펴서 딱 찾으시고 눈길을 오래 두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난 너 같은 자하고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주님은요 그냥 다 있지만은 거기에서 딱 찾는 자들이 있어요. 충성된 자를 찾아요. 오늘 다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누가 충성스러운가를 딱 찾아요. 관현악도 누가 충성하는지, 회중도, 저 2층에도 잠옷실에도 누가 충성스러운 자인지 찾아서, 야, 내 마음에 딱 든다, 충성이 난 좋아,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냥 같이 살고 싶고 같이 두고 싶고 하는 그 사람들은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에서 충성스러운 자를 갖다 찾는데 한 두어 명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관현악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긴가 아닌가, 다 그렇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회중도 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김장의 성도요, 우리의 재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충성스러운 삶의 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감정 따라 주변 환경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 희생과 헌신에 앞장서는 사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뛰어난 결과를 맺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도와주며 그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 언제나 무슨 일이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늘 사람이 게을러요. 요령을 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일을 맡고 싶은데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차마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일인데 일을 맡겼다가 일을 그르칠까 봐. 왜? 너무 변덕스러운 사람이. 그게 무슨 충성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주일을 맡아요? 맡고 있으면 잘못 맡은 거죠. 잘못 맡은 거죠. 정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각자는 충성스러운 재직이 될까요?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성도가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리더로 세웠고, 또 그 이전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사명의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음이니라. 지금 이 성벽이 다시 다 새롭게 되어졌지만, 문들도 그 문짝을 갖게 되며 다 정비가 됐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고, 이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괴롭혔는데, 또 원수들이 올 것이 분명하니 이 하냐냐와 하나니 리더들에게, 야, 사람들에게 일러서 이러한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하라. 성문은 늦게 열고 일찍 닫아라. 닫을 때 문 빗장을 탁 걸쳐놔라.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각기 자기가 부름받은 처소에서 그 앞을 주시하여 보며 누가 들어오나 그것을 성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라. 자기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어디 하나가 무너지면 성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어떤 댐이 있는데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물결이 자꾸만 들이닥치다가 점점 넓어지고 와르르 무너지면 그 댐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그 이름 속에, 자기가 거하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영역이 다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부름받은 그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괜히 이웃 부서에 가서 시비 걸 일이 없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자끼리 다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야, 같은 편끼리 물고 뜯으면 되겠냐? 안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실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잘 이렇게 조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 가면 돼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이 뭐라고 그랬을까? 말씀 앞에 가세요, 여러분들. 부서의 일이 있거든. 말씀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들이 주어져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제껴두고 감정이 막 나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요, 그 결과는 뻔해요. 좋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도 좋고 또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있지? 내가 이 물을 다 누려야 되고 사람들의 환호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쟤하고 내가 나눌 게 뭐 있어? 저거 나 미워 죽겠다. 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서로 막 하다가 센 물고기가 약한 물고기를 갖다 다 물어뜯고 그 몸을 갖다 산산히 부숴놨어요. 됐다. 물론 손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됐다. 그런데요, 점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오염됐잖아요. 썩었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 말씀 앞에 가세요. 말씀 구절 잘 생각나지 않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찾아오세요. 이런 일인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말이죠, 꼭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갈등이 있는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그 지체들은 각기 기능이 다르고 이름은 다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도 방향이 있어야지요. 방향이. 바벨탑 하나 됐어요. 방향은 엉뚱해요.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 그의 영광, 그의 나라가 아닌 방향으로 가면 하나 된들 뭐예요? 와르르 다 무너질 터인데, 부서가 하나 되어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은 아는 것도 없는데, 가정이 똘똘 뭉쳐요. 그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바벨탑 아니에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이 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향해서 가는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난 걸 알지?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나 데리고 가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주님께서 그때 내 머리 쓰다듬어 줬다니까. 무슨 소리야? 그때 밥 먹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렇게 떼어줬다니까. 다 자기 잘 같대요. 주님께서 노중에서 기중에서 왜 싸움이냐?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발걸음이, 제자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이, 그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 왜 싸움이냐? 노중에서 왜 다툼이냐? 나는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나는 왼쪽에 앉겠습니다. 얼마나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재직이라는 자들이 내가 높다 네가 잘났다 싸우고 있어요. 가는 길은 천국이래요. 천국이래요. 천국 가는 길인데도 천국 가는 자들이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주여, 우리 재직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다투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 길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서가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 되고 같이 주님의 일들을 높이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며 같이 연합하여 나가라는 주님의 소원이니,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소원을 절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니,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주님의 기도, 아버지여 제게 맡기신 일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감사 충만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가슴 저민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 아버지여 저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아직까지 그 주님의 기도 제목이 2000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신이 40년 지났는데 그 주님의 단 하나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또 일이 있다라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길이 일하는 길이며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충성된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각기 자기의 영역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outstanding, 이 뛰어남, 충성스러운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그 일들이 뛰어나야 돼요. 대충 재직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놀고 먹어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안 돼요. 일은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는 자들도 있어요. 중간만 하면 되지, 앞에 나갔다가 뭐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거 없다, 중간에 있기를 원해요. 슬슬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 탁월한 자들은 적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냥 잘난 척하면서 랄랄룰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사랑하냐?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 앞에 드리고, 그런 거 모르시냐고요. 왜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냐? 사랑 안 하잖아. 주님의 가슴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그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말라기 1장 14절 말씀,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온 것 중에 속인 게 있어. 겉은 멀쩡하지만 골고 고르는 것, 세상에 그 누구에도 가져갈 수 없는 것, 내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이 물질이 어떻든 누구한테 직접 가져가면 그것이 야 이거 왜 시간 지난 거 다 이거 익스파이어 된 거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말 듣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냥 이거 드려도 감춰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 다 썩은 것, 더러운 것,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우주의 왕이야. 네가 가지고 나온 거 속인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지. 어디 네 앞에 나와서 이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너의 최선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왕이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쏟아붓는다,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 사랑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며 나는 너의 왕이며 나는 너의 목자며 나의 최선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름받은 자여, 네가 기껏 나한테 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것이냐?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산학교 출신입니다. 그가 생도였을 때에 한 제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제독과 더불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카터에게 제독이 던졌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적은 좀 어떻고? 그 성적이 생도 중에서 차석이에요. 차석. 이렇게 됐습니다. 차석, 자네 그 최선 다한 거야? 왜 최선을 다 안 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느냐? 그 질책어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평생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거였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최선을 다한다.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대통령 때도 최선을 다하고, 은퇴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가 또 다른 그 일들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 노벨 평화상도 받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가 진짜 최선 다한 게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최선 다했어요. 그 나이가 많아요. 작년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28살짜리 손주가 먼저 죽게 됐어요. 그런 장례식과 그런 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는 어김없이 주일학교 클래스에 나타나서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재직들이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최선의 예배입니까? 오늘 그 찬양이 최선의 찬양이었습니까? 오늘의 연주가 최선의 연주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중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냐고요? 그것을 받으실 자는 우리를 평범하지 못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자랑스럽게 온 땅 앞에 세우기 위하여 부르신 만왕의 왕 그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하여금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었건만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이십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안수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들이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적당히 하는 거 맞지? 그 사람은 무슨 봉사할 때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몇 번 나왔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괜찮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매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그 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웃스탠딩한, 뛰어난, 견딜 수 없는 충성이 우리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충성이라는 그 이름도 적당한 충성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을 평가할 때 쓰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충성된 자를 착하다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자, 불충한 자라고 주님께서 딱 나눠요. 오른쪽 왼쪽으로 딱 나누는 한 단어가 있으니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남았다고 우리 생애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우리 주어진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게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스파이어 된 거 갖다 놓지 마세요. 시든 거 갖다 놓지 마시라고요. 병들고 꺾인 거 갖다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재직들은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자고요. 우린 그런 성도 되지 말자고요. 뭐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자고요. 아멘. 당신의 섬김이, 그대의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답니다.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서는 카운터하십니다. 우리의 불충을 주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보신답니다. No more, no chance. 또 있으려니 다음에 예배 또 있겠지. 다음에 그때 재직은 좀 해보겠다. No more, no chance.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일 또 주어지면 내일 주어진 그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또 쏟아붓고. 왜? 그분은 왕의 왕, 한량없는 능력으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섬긴다 말하고 충성이라고 이름한다면 주님이 속을 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